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오늘로 이제 꼭 4일째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2014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에 이제 성미 감사 예배로 또 하나님 우리를 한껏 먹여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딱 그 시간이 맞아서 드리게 됐는데, 또 오늘 2015년 첫 주일을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점검하고 또 체험하고 나누는 이 시간으로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실 하나님,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실 2015년 더욱 설레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심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결심함으로 생기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바로 우리의 심장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또 배를 타고 내려와서 배가 또 움직이게 될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이 돼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작심삼일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욕구가 되지 못한 채로 그냥 배로 넘어가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치 꽃병에 꽃을 꽂아준 거하고 똑같아요. 꽃병에 이 생화를 꽂아두면요, 여러분 보기에는 화려하고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짐을 하죠. 야, 너 새해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 인생의 계획이 뭐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자극적인 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계획하고 어떤 비전을 꾸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교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해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 거야? 계획을 해야지. 믿음에서도 삶에서도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극이 우리의 머리에 입력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야지. 아, 그래. 올해는 꼭 전도를 실천해야지. 아, 그래. 새해니까 꼭 내가 계획을 세워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결심이 심장을 타고 내려오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욕구가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우리의 배를 움직여서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배심으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배심의 원동력을 받아서 행동하고 그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지난 한 해를 두고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에 대한 이 생각들을 다 털어내시고 2015년을 맞이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위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 또 꿈, 비전을 꿈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막연하게 하게 되는 이런 계획 말고 왜 우리가 늘상 계획을 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가, 포기하게 되었는가? 문제는 결심이 심장에까지 내려오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뛰어난 내 인생의 아이디어가 생긴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는 어떤 정보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머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욕구가 되어야 돼요. 소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반드시 발로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도 옮겨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봤지만 그게 며칠이냐 가냐는 거예요. 그 결단이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바로 심장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의 다른 기능이 다 정지돼도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사람, 식물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기능할 수 없어도, 움직일 수 없어도 그 사람의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사는 게 겨우 숨만 갈딱갈딱 하는 그 인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비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장이 정지가 되면 생명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생명은 심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은 곧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은 강렬한 욕구에 의해서, 강렬한 욕구와 소원이 일어나야지만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욕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절간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불경을 팠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길선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후배로부터 성경을 받게 됐어요. 선물로.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을 전달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에 대한 무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극이 무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문불출하고 이 성경을 딱 100독을 했습니다. 100번을 읽었어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문 잠근 채로 한 번도 100번을 다 읽기 전에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심장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그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고 결국 그는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이자 부흥사로 전국을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조로 지금 날까지도 이 길선주 목사님이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체험을 주는 복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순간인 1년, 정말 여러분 1년이 너무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2014년이 끝났대요. 굉장히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인 1년, 그만큼 1년이 빨리 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갈까요? 속히 오는 종말, 그리고 이 천국을 향해 다시 일어서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의 희망을 예수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아멘. 자,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개 같다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인생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다 약한 존재죠.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살고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기적이죠.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문화가 발달할수록 이 세상의 오존충은 끊임없이 지금 파괴되고 있고 이 세상에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영양 상태가 얼마나 탁월하고 좋길래, 얼마나 좋은 걸 드시길래 이렇게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쓰는 것 그렇게 유별나지 않아요. 평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다른 영양가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파고들면 우리의 몸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 사실 점검하자면 제 기능을 잃어버린 장기, 여러 고장이 났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장기 또 우리의 신체는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많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구 한 바퀴를 전체를 다 돌고도 남는다는 것이 우리의 몸에 있는 뭐냐면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이 그렇게 우리의 몸, 이 작은 몸 안에 이 작은 이 육체 안에 혈관이 그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대요. 이 지구 한 바퀴를 다 돌고도 남을 정도의 혈관의 길이가 사람의 몸에 있다니까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얇고 가느다랗고 긴 혈관 가운데 딱 한 군데만 막혀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얇고 길고 정말 이 길이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길이의 혈관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그 가늘고 긴 혈관에 한 군데도 안 막히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막혔으면 죽었을 텐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기적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기적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혈액이 다 원활하게 돌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참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어지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10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미래는 인간 스스로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스스로가 보장할 수도 없어요. 이 버스를 타고 내가 도착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무사히 가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명절을 한 번 지날 때마다 사람이 몇 명씩 죽는 줄 아세요? 100명 이상이 죽어가요. 그것도 딴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어갑니다. 다 자기 부모를 기린다고 제사하러 내려가고 또 제사 다 잘 지내고 올라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목숨이 꼭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명절이 한 번 돌 때마다 그렇게 10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 앞에 임박하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정말 잘 살지 못 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에는 대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아주 유난하게 살 거야. 윤택하게 살 거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는 거죠. 또 우리가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나는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이익가가 될 거야.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이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가지고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미래를 가지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함부로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남자도 약한 존재요, 여자도 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저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남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들을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인데 이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인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도 약한 존재지만 아내는 더 약한 존재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서로 너희는 약한 존재니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가정을 이룬 성도님들도 있고 믿음의 가정을 맺기 위해서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늘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다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늘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홀로 영광 받으실 홀로 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 남편에 대해, 내 자녀에 대해, 혹은 나의 삶에 대해, 나의 직장에 대해,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해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냐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산다? 내가 내 주먹을 가지고 산다 말하지만 그런 약한 존재가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안개가 여기 표현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있는 안개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반짝거려. 내가 너보다 더 덩치가 커라고 어떤 안개가 다른 안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안개는요. 뿌옇게 꼈다가 금방 사라질 존재예요. 금방 사라질 존재가 내가 너보다 더 반짝거린다 한들 내가 너보다 덩치가 큰다고 한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스운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우스운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여러분 안개를 보세요.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게 꼈어요. 그게 하루 종일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 온종일 안개가 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달이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안개라는 것은요. 하루를 가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와도 하루살이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아무리 짙게 꼈다 할지라도 오후만 되면 안개는 금방 거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시편이 150편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150편 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는 딱 한 편이에요. 딱 한 편.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9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른 아이다 했어요. 모세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피고 지는 들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세는 인생을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를 했습니다.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어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금세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지난해에 영암 이 설교연구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이 50 이전까지는 1년 단위로 지나간대요. 그런데 50살이 지나고 나면 5년 단위로 지나간대요. 그만큼 1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5년이 콱콱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10년 단위로 지나간대요. 그리고 그때면 60살인가? 그러면 70살이에요. 내가 70인가? 그럼 80이야. 아, 내가 80이구나? 그러면 90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속도,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이 시간을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생이 속히 간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90장 이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는 우리의 나이가 더해지면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날이 어디까지 왔는지조차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날들을 내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오늘이 월요일이야 화요일이야, 오늘이 12일이야 15일이야 1일이야, 이렇게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속히 가는 이 인생, 내가 계수할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은 나의 삶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날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근본적인 목적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 잘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부어주셨습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하나님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요, 미움의 사역이 아니에요. 바빠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속히 가는데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안개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날을 잘 계수하는 이 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은 죽음은 확실히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개가 꺼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개는 반드시 사라져요. 그냥 껴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아닙니다. 확실히 안개가 꺼질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 쇼라는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뻔한 얘기지만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통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했어요. 맞잖아요?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아마 올 것이다?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다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오거니와 시도 때도 없이 와요. 사람에게 죽음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시를 정해놓고 어떤 때를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죽음이 끝이면 참 좋은데 그냥 죽은 후에 우리의 일생이 모두 끝나는 거면 우리가 사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쩌면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죽음 이유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은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단자들은요, 영원 수면설을 주장해요. 너희가 죽으면 영원히 잠자는 거야. 끝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영원 멸절설을 주장을 합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은 끝이야. 사후의 세계가 없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단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슬람 극단 세력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최종은 뭐냐면 자살 테러예요. 내가 자살을 해서 내 목숨을 날리면서까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이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 멸절설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잠잘 수 있다는 영원 수면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내 몸을 불살아서까지 남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이단 집단들 보세요. 동반 자살을 해요. 집단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연탄을 펴놓고 여기서 한 500명이 다 죽어도 괜찮아. 왜? 영원 멸절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멸절되거나 수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바로 인생의 사망 이후의 삶을 얘기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 서 계실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판사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로 서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게도 죽은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죽어? 그 상상도 못 하겠는데.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죽음이라는 재앙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일수록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들이 그 사람들에겐 귀찮은 문제예요. 왜? 난 영원히 살 건데, 나의 앞길은 창창한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에다가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딱 무너져 버리고 그 밑에 18명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삶,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잘못된 것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너희도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저희의 죄가 더 커서 저희가 먼저 죽었고 우리는 죄가 더 약해서 우리가 뭐 지금도 살아있고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회개치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특히나 이 새해가 됐는데 이 정초부터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야?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첫 시작하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한 해가 또 망칠 수 있어요. 우리 한 해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과 각오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해 신년을 맞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지금도 계시다면 꼭 구주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분 있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안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약할 뿐만 아니라 짧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언제든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진리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했어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덕담을 나누고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계획들을 여러분도 물론 세우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빼놓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빼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내가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늘 해마다 나름의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분명한 건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이 있다면 정말 이 구름 위를 걷듯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다 무지하고 그냥 성령님에 의해서 발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싶다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2015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뽑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뽑기라는 게 이 미신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책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어느 일부분만 받아들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뽑기를 하면은 꼭 이 제비 뽑듯이 어떤 우리가 한 해 이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뽑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메시지 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뭐냐면 초장이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양태를 입혀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저희는 이 초장 같은 이 하나님 메워주신 곡식이 덮였다. 마르고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 놀라운 비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저도 이번 연도에 이제 받게 되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저에게 한 해 동안 또 주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존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언약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실 때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3가지였어요. 첫째, 명령은 6일 동안 노동하며 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5일 근무제가 되긴 했지만 6일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의를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의 명령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도 결국에 그들을 통치하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노동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동의 명령을 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주일은 반드시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종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정복, 지배, 다스리라는 이 문화의 명령을 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물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돈이나 뭐 어쩌 이거 등등등등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는 하나님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노동명령, 종교명령, 문화명령 3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하나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만물의 소유권을 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는 것은 즉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거죠. 내 몸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내 시간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내 재물이 내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사업이 내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소유권은 없어요. 단지 관리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사 청지기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통치하도록 지배하시도록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지의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 허물은 주인을 배제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계획하다는 데 있어요. 응? 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고백이 왜 이렇게 나왔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이렇게 다 주인처럼 이렇게 다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을 빼놓고 종업원들끼리 자기가 주인인 양 이 사업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이 말이 됩니까? 주인의 어떤 주인이 다스림이 없이 종업원들 직원들끼리 이렇게 날뛴다는 것은 사업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사업은 내 사업이고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바로 죄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한 해를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나의 인생, 나의 계획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교만은 인생의 최대 악이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교만은 인생의 최대 악이다. 자, 세 번째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어요. 자, 세 번째 진리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악한 악은 교만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 물건을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는 보찜 장사예요. 보찜 장사. 이 사람은요, 허탄한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이 사람이 교만한 가운데 자기의 자랑의 말을 하고 허풍의 말을 막 떠들고 다닙니다. 이 사람의 인격 속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자들이 좀 교만하다,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하더라고요. 네? 가난한 사람도 교만해요. 요즘 보면은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1,000원짜리 주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지 내가 거진 줄 알아? 이러면서 안 받아요. 정말 기가 막혀요. 100원짜리 주잖아요. 막 위아래로 막 훑어봐요. 이게 날 무시하나? 누굴 거지로 알아? 이러면서. 한마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은 뭐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 안에서도 교만은 무섭게 삭틉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한마디로 인생의 최대악이에요. 최대악.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제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교만심에 빠졌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뭐야? 내 능력과 힘이 이렇게 많아서 나는 이런 강대국 위대한 왕국을 내가 큰 대국을 설립하게 됐다라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아주 극심한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셨어요. 교만한 자는 더 점점 더 악해져요. 겸손한 자는 점점 더 의인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괘씸하니까 짐승의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강대국을 이루었지만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해 동안 7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냐?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솜톱도 새발톱처럼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짐승의 머리칼처럼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처럼 막 등이 굽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교만한 자의 최대 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악은 교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 바른 삶이다예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삶이다. 아멘. 자, 네 번째 진리는 17절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규례이고 일반이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정신 차린 길, 바른 길이라는 거죠. 이 이단 종교나 이 샤머니즘, 박수무당, 불교 이런 자들은 다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우상시해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훨씬 분명한 피조물이었지만 그들이 배반해서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놓고 인간이 그 신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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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확증을 지어놓고 이 신을 조종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신을 조정해서 신을 자기의 손바닥 안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신에게 복을 내리라고 비는 것이 바로 이단적 종교들의 모든 공통된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방 종교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고, 그러나 이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신을 조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에게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주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10분의 1로 너희가 표현하라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채우리라. 나머지는 다 부어주리라. 책임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사는 삶이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고 절대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방신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정하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돼요.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서 술 안 먹었어요. 담배 안 폈어요.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서 간음은 안 했어요. 그럼 난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는 내가 하라는 것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20%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들조차 자기가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 결단을 올해는 한 거예요. 계획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도 계산하지 말자. 계획하지 말자. 꿈꾸지 말자. 그저 성령에 의지해서 발없는 자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초도에서부터 부어졌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기적과 이적, 지금도 하나님은 보유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20%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보유가 2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악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며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고 무슨 사명을 주셨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안 하는 건 내 탓이에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안개요 짧은 기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되, 하나의 계획을 세우시되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고려하며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 선언문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신앙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펼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며 이뤄가시며 소원의 문제와 어려움의 난관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은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고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며 아버지 세월의 악을 따라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갈지를 더욱더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풍성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은 삶이라 하였습니다. 안개는 짙은 것 같아도 반드시 걷어지고 그 걷어지는 시간이 짧은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때에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며 아버지, 정말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내 인생의 중화자는 나라고 자랑하며 주장했던 허탄한 자랑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굴복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아버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아버지 이 시간 잘 정립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어로와 이스라엘 캔살라이사로와 이스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없다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되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알로와 이스라엘 캔살라이사로와 이스야, 알랄라이알로와 이스라엘 캔살라이사로와 이스야,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은 교만의 뿌리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잘라주시옵시고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지름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라이얼로와 이스라엘 캔살라이사로와 이스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얼로와 이스라엘 캔살라이사로와 이스야, 알랄랄랄랄로와 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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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야, 알랄랄랄랄로와 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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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야, 알랄랄랄로와 이스라엘 캔살라이사로와 이스야, 라이얼로와 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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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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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랄로와 이스라엘 캔살라이사로와 이스야, 인생의 안개는 반드시 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와 실현할 수는 없어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사후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심판대 올라온 그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날로와 있으니 캔살날 사람과 있으니 더 이상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케 도와주세요. 이 시간 결단케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희망을 예수로 보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을 아버지 천국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이랄로와 있으니 캔살날 사람과 있으니 아랄랄라 여러와 있으니 캔살날 사람과 있으니 아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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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ꯜ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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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랄로 말씀이 캔살날사로 말씀이야 아라라라라라라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